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의 그 지방의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놀라운 가르침,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많은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많이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어느 마을에 가셨는데 그 마을에 유대에서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런 그 소식을 듣게 된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게 그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모습이냐? 고관 대작들이 다 누구를 만나러 오는 겁니까 지금? 예수를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궁금했겠죠? 예루살렘에서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어디까지 온 겁니까? 지금 뭐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그 방어진 촌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예수님의 소문이 놀랍게 퍼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짐작 정도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에게 무엇이 임했느냐?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님께 풍성하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어제 어떤 그 장면을 보게 되었죠. 한 마을에 가서 예수님이 친히 그 나병 환자를 찾아가셔서 그 나병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에 걸려 있는 그 사람을 고쳐주신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나병이 고침받았다, 이거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질병이 치료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한 집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가르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이제 치료하시는 이 치유의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마을에 중풍병자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늘 이제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인 이 친구를 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질병들을 다 고쳐주시니까. 심지어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소식을 들었겠어요. 지금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중풍병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침대째로 이 자신의 친구인 그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침대를 들려면은 최소한 몇 명은 있어야겠어요, 여러분들.
최소한 2명은 있어야겠죠, 그죠? 앞뒤로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많으면 몇 명까지 있어야 됩니까? 4명에서 그 많으면 더 뭐 친구들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최소 2명 이상의 친구들이 필요한데 뭐 적어도 한 4명 정도는 되겠죠. 그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어쨌든 자신의 친구인 이 중풍병자에 앓고 있었던 이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게 하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무리 때문에 이 침대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빼곡하게 그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친구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내 친구 꼭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친구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어디로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상상을 초월한 일을 친구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문으로 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자. 문을 만들자. 여러분 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여러분 이게 그럼 문을 도대체 어떻게 만드냐? 2가지 방법이겠죠. 문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겠어요? 벽을 뚫든지, 그죠? 벽을 뚫어봤자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건 방법이 없다. 그래서 문을 만드는데 어디다 만들자? 지붕에다 만들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먼저 올라갑니다. 사전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와를 뜯었다 하는데 우리처럼 뭐 이런 그 우리나라의 옛날 그 기와를 얘기하는 그런 지붕은 아니겠죠? 어쨌든 그 지붕을 뜯어낸 거예요. 뭐 널빤지가 있었든지 뭐가 있었든지 뜯어냈겠죠, 그죠? 뜯어냈어요. 뜯어냈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뜯어냈다. 그럼 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뜯어내면 먼지 하나도 안 떨어지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여기에 지붕이 뚫어져서 사람들이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가히 상상이 되십니까? 그럼 난리가 안 났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뭔 일이냐 하면서 난리가 났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지붕이 뜯겨지는 자리에 막 우르르 뭐 먼지가 떨어지고 막 자재가 떨어지고 막 지붕이 뚫어지는 일이 있으면 그 밑에 앉아있던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 예? 그럼 차라리 생각해보세요. 차라리 이 정도가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비키라고 뭐 해서 들어가든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여러분들? 그것조차도 안 되니까 하는 수 없이 지붕을 뚫고서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켜 해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에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다 어디다 채웠겠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내려옵니까? 갑자기 침대가 내려오고 중풍병 환자가 내려오니 여기가 아수라장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 집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누가 수리합니까, 여러분들? 예,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지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이게 여러분들 그냥,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이렇게 내려왔구나. 우리는 생각할 때, 야, 믿음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장을.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건 보통 난리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지금 그 집에 집 주인도 지금 난리가 난 거고, 자다가 지금 여러분 지붕이 뚫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침대가 내려오는 지붕이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 사람 내려간 정도면 요만큼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구멍. 근데 침대가 내려가려면 어떻게 내려가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최소한,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커야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친구들이 이 4명의 친구들, 최소한 4명의 친구들, 이상 친구들이 그 난리를 펼치고 그 어려운 일을 또 들어 올려가지고 또 내리는 일, 이게 여러분들 이게 보통 일이었겠습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닌 일에 이 열심을 가지고 뭘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겁니까, 지금? 자기 친구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의 애씀과 난리와 뭐랄까 이런 그 어마어마한 노력, 수고로움, 열심, 여기다 어떤 말을 다 갖다 대도 여러분 이보다 더 열심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보다 더 열심을 낼 수는 없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열심을 낸 거죠. 이건 상상을 초월한 열심을 이 친구들이 낸 겁니다. 누구 하나 고치려고, 여러분. 친구 하나 고치려고. 자, 그러면 이 정도쯤 열심히 했으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바라봤던 건 뭘까요? 이제 예수님만 만나면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다. 이런 생각했겠죠. 우리 친구 고침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정성을 본, 이 열심을 본 이 모습을 보고서 딱 뭘 해주시면 됩니까? 내가 너를 고치노라. 그러면 되겠죠, 그죠?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이러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그거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해주시긴 하시죠. 해주시긴 하셔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이 친구들의 열심과 노력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뭐 무슨 얘기인지는 어떤 얘기든지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정도쯤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듣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 정도쯤의 열심을 보였으면 치유를 해주시든가 회복을 시켜주시든가 나음을 주시든가 고쳐주시든가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딱 첫 마디가 뭡니까? 야, 이 너의 이 정성을 본다. 와, 이 도대체 놀라운 이 열심을 봤다. 이 지붕까지 뜯고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이 상상을 초월하는 열심을 네가 보여줬구나. 야, 그러니 이제 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딱 얘기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죄사함을 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놀라고 여러분 이 얘기만 들었을 때에 친구들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겠죠. 그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은혜를 받았겠죠. 그죠? 눈물을 펑펑 흘렸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노력을 했는데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겠습니까? 중풍병으로 들렸던 사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내 친구들이 이렇게 놀라운 열심을 벌여가지고 했는데 죄를 사해 준다고? 지금 죄 사함 받으려고 이 일을 했습니까? 지금 여러분? 뭐 때문에 했습니까? 지금 이게 딱 하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열심을 낸 게 할렐루야입니까? 감사합니까? 은혜입니까? 그래서 옆에 있던 주변에 있었던 마침 또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온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왜 깜짝 놀라느냐? 친구들이 놀란 이유는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놀래고 율법사들이 놀랬던 이유는 뭐냐면 질병이 치료받는 거는 야 그럴 수 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치는데 그 기적으로도 될 수 없는 일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죄는 아무도 사올 수 없는 거예요. 죄는 무슨 얘기냐? 지붕을 뚫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인간의 최고의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아니 이보다 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친구들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했어요. 그러면 치유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치유는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보다 더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큰 노력을 인간이 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를 사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감히 누가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라는 사람이 죄를 사해 준다? 지금 엄청난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이 뜯겨져서 사람들이 내려온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뭐냐?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이 치유받는 게 어려울까요? 죄를 사함받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더 어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들? 더 불가능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의 삶에도 질병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관계 회복도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결단코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사함받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게 기적이라고 믿으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기적을 뛰어넘는 기적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는 여러분들이시라면 중풍병이 낫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실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이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큰 은혜는 이미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더 큰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더 큰 은혜는 뭘까요? 우리는 더 큰 은혜, 어떤 은혜를 지금 사모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뒤로 하고 우리는 어떤 은혜를 더 크게 바라보고 있나요? 주님께 어떤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주님께 어떤 것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풍병이 낫는 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 고쳐주시지 않은 거 아닙니다. 이분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습니까?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죄를 사함받는 은혜가 더 놀랍고 더 큰 은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이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무엇을 얘기해 주시느냐? 죄를 사함받는 은혜가 더 큰 은혜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질병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뭐냐? 죄를 사함받는 은혜라는 걸 알기 위해서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늘 정말로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걸 아시는 분이시라면 내 삶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은 다 일어난 거예요. 이미 나의 삶에 기적은 다 일어난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왜요?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뒤로 하고 다른 은혜를 구하고 다른 것이 부족해서 주님을 원망하고 다른 것이 안 되어서 주님께 여러분들 우리가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이 시간에 날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은혜로 시작해야 되느냐? 주님, 지붕을 뚫고서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 오늘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 이외에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더해 주신 은혜를 내가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무엇에 대한 갈망이 커야 될까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일본에 저희가 이제 단기 설교를 갔다 왔으니까 뭐 이번 주까지는 이런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겠죠. 일본에 가서 아이들이 뭐 일본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가서 뭐 일본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배우지도 않았고 한 달째라도 잘 안 되니까 딱 무슨 얘기만 하는 줄 압니까? 딱 하나, 뭐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딱 한 가지. 왜 이 이야기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다른 그 모든 이야기를 뛰어넘는 딱 하나의 진리가 뭔가?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이거 하나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 다른 것들은 이야기 안 할까요, 여러분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당신이 교회를 나오면 질병이 치료받습니다. 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얘기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믿는 거? 예수. 그분을 믿는 거. 그분을 믿는 것밖에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나에게 일어난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 가운데 기적, 최고의 기적, 내 인생의 어떤 힘으로도 이룰 수 없는 그 기적이 내게 일어났음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내게 일어났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실 때 이미 내게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고 그 기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